사도행전 말씀이에요.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여학생이 한 절, 남학생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여학생 준비됐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남학생. 여학생.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 핏 기도. 핏 좋아요. 이제 핏 시리즈 또 이제 올해 나왔는데, 네. 하나님의 사명을 기도로 이루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런 인생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한테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 이름이 있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이름은 하나예요. 그렇죠?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들 이름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있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이 없이 사람을 만들질 않으세요. 당연하죠. 우리도 목적이 없이 물건을 만들질 않아요. 아무리 핸드폰이 최신 핸드폰, 막 무슨 폰 이런 거 아무리 이 폰이 예쁘고 막 좋아도 이 폰이 예쁘라고 이 폰을 만드는 사람 있나요? 이 폰이 막 최신을 되라고 이 폰을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폰을 사용하는 유저에게 최적화된 폰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목적에 맞게.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다들 이름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네. 하나님은 사명을 다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멋지게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이룰 듯 하다가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사명과 완전히 반대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띠띠띠띠 프로그래밍 계획 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결국 그 사명을 이루는 거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도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같이 지내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시고 이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그 제자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어요. 네,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기의 진짜 인생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막 모든 걸 다 버렸어. 그랬던 진짜 멋진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죄인들, 진짜 나쁜 죄인들이나 당하는 그 십자가에 진짜 제자들 편에서 너무 갑자기 허망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막 무슨 누명 쓰여가지고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제자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의 전부를 다 바쳐서 따랐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다 드리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진짜 로마 이제 처치하시면 나도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부푼 꿈을 안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너무 실망이죠. 나 3년이나 내가 예수님께 다 모든 걸 드렸는데 내가 3년 동안 헛된 꿈을 꿨나 보다. 그래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저기 시골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인데 내 인생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실망한 마음으로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자기 신앙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실망감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미련을 다 버렸어,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셔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 네, 어쨌든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실패가 아니구나. 거짓이 아니었구나.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맞구나. 이러면서 이제 진짜 죽었다 살아나실 정도면 로마 이기고도 남으신다.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자들이 막 엄청 신이 난 거예요. 이제 막 신이 나서 막 설렜어요. 약간 얼떨떨하면서도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이 정도면 로마 정복 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남학생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6절 말씀 시작. 아멘.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주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때가 됐어. 이 지긋지긋한 로마 식민지 이거 진짜 돈 벌어놓으면 맨날 세금 다 떼가고 이제 드디어 벗어나는구나. 주님 로마 밑지르고 이스라엘 독립 가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설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7절 말씀에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 말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한테 놀라운 사명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옆나라 그리고 온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제자들은 어떤 꿈을 가졌어요? 단순히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이런 정도의 꿈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 세계에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몇천 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한테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신 거예요. 놀라운 이런 비전을 선포해 주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럴 사람들이 사실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참 부족한 게 많았어요. 다 시골 출신에다가 배운 것도 별로 없었어요. 학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해 주시면 영적으로 또 캐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못 알아들어. 맨날 못 알아듣고 기도하자 그래도 막 졸아요. 기도하다가 막 졸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 있어야지 이런데 막 다 도망가고 막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제자들이 놀라운 이런 사람이 된다고? 믿을 수 없었지만 진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야망과
예수님의 비전의 차이예요. 우리 야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게 우리 야망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내 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야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루어진다 해도 자기 생각, 자기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딱 자기 능력 그만큼만, 딱 그 한계만큼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어때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내 한계 요걸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만하던 내 한계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쭉쭉 확장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땅에서도 그렇겠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건요, 나의 수준을 넘어야 돼요. 내 지금 이 수준, 나의 이 생각, 이 수준을 넘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야망들이 다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쭉 확장되고 돌파되어야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네.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라. 제가 읽어볼게요. 6절 말씀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자기에게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자기 야망을 이렇게 막 내세우는 이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 진짜 온유한 분이세요. 너 왜 이해 못하냐? 왜 이렇게 딴 생각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나와요. 이 때와 시기,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러고 시기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다들 조금씩 들어봤죠? 네.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이런 시간을 말해요. 이런 크로노스, 이런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에 딱 매여서 살아가게 돼요. 그 문제가 일로 가면 나도 이렇게 됐다가, 일로 가면 나도 슬퍼졌다가, 이런 삶을 살게 돼요. 내 문제에만 관심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즐거움, 내 평안함, 내가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한계,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내 앞에 이 문제들만 계속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이거는 여러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문제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한테도 사명을 갖고 계세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사명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속 변화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게 기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렇게 해도 시시해 보이고, 말씀 듣고 결단하자 이렇게 해도 뭐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다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문제를 계속 해결려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때와 시기할 때 시기 있죠? 그 시기, 카이로스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카이로스는 딱 맞는 때를 말해요. 딱 맞는 때, 딱 맞는 시즌, 계절, 또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딱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시간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몸이 아팠어요. 제가 또 돈이 너무 부족했어요. 아니면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간증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특별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수준, 내 생각, 이것을 돌파하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열심히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열심히 산다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 생각, 내 가치관, 요거를 뛰어넘지 않으면은 내 한계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싶은 친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사명을 이루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도로 사명을 이루라. 아멘. 믿음을 끝까지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남학생, 5절이 여학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학생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학생, 요한은 물로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고 나면 너희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4절에 보면 일단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너희 며칠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게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 야망 이런 걸 계속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제자들은 이 분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할 상황은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코로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였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내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들이 모함해갖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다닐까 봐 제자들을 찾고 있었어요. 제자들 찾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이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 힘든 상황이지만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사실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원래 기도를 잘하는 영적인 사람들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알려주셔도 제대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졸고 딴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막 이런 얘기하시고 막 맨날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됐어. 그래서 이때도 간절하긴 한데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이 제자들도 누구나 처음 기도할 때는 이런 시간을 겪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진짜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막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 전 세계에 영향력 미칠 거야, 영향력 끼칠 거야, 이렇게 막 사명을 주고 가셨는데 현실은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게 우리랑 다를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습이랑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워오고 있는 거 우리가 다 느끼죠. 코로나 막 전염병이 막 온 세계에 퍼졌잖아요. 이런 전염병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막 이게 온 세계에 막 쓰나미, 지진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에요.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화려하고 재밌는 미디어를 자꾸 줘요.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핸드폰만 볼 수 있도록.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도도 못해요. 말씀이 생각날 시간이 없어요. 미디어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뭐예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 여러분에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사명, 각자 자기가 나중에 가게 될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특별하지?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 삶을 살았고 내가 왜 특별해?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도 특별해요. 우리 릴레이 달리기 할 때 어때요? 제일 잘 뛰는 사람 언제 배치시켜요?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에 시키죠. 그쵸? 선생님은 달리기 릴레이 2번 주자였어요. 마지막 주자 아니었어요. 우리 여러분, 친구들, 달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달리기에서 맨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제일 잘 뛸 사람이 여러분이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기는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뛰어난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요. 미디어가 점점 영적으로 변하거든요. 물론 안 좋은 쪽이긴 하지만 우리를 더 점점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적인 것에 반응하게, 영적인 것에만 반응하게 해요. 덜 영적인 것에 반응 안 해. 우리 친구들의 뛰어난 영적인 감수성을 세상에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 시대가 제자들의 시대랑 좀 다른 건 그거죠. 제자들은 육신의 생명을 위협받았지만 우리 시대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위협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청소년 세대들에게도 놀라운 사명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될까요?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 어땠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뭐야? 이해가 안 됐어요. 경험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한 6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막 1년 동안 기도를 해야 될까? 아, 너무나 나에게 먼 것 같아. 나는 지금 13년 동안 기도했는데 세례 못 받은 것 같아. 막 이런 친구들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지 하늘로 가신지 진짜 딱 9일 만에 성령을 받게 돼요. 놀랍죠? 세봤어요. 며칠인지. 9일 만에 성령을 받게 돼요. 이 제자들이 기도도 제대로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처럼 전도사님이 막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들끼리 모여있어. 그런데도 진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전심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전심으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전심으로 기도하기 너무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로 계획한 시간이 딱 있었어요. 오순절이라 그랬죠, 그죠? 들어봤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제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9일은 그냥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방학 시작한 지 9일 넘었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9일에 영원을 담으신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제자들이 그 오순절에 받은 그 성령 세례는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요,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시는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9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몇천 년 동안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 좋으셨던 분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이런 역사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까 말했듯이 사단이 진짜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우리 생명을 죽이려고, 영혼의 생명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 어느새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시대는 내 목숨, 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더더군다나 지켜낼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딱 만나면 먼저 가장 내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막 잘못했고 죄인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내가 진짜 사실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돼요. 객관적인 내 모습. 그리고요, 또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 일부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얼마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막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 못하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다는 걸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짧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돼요. 기도한 거는 한두 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온 기간 동안에 상처를 그 짧은 시간에 치유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성령의 임재가 세례를 받듯이 물이 확 이렇게 쏟아지듯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세례를 확 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죄가 깨달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막 싫어져요. 여러분 막 미디어 때문에 맨날 고민하잖아요. 미디어 조금만 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미디어가 지겨워져요. 재미가 없어. 시시해 미디어가. 진짜 그 전에는 막 사람들 얘기가 궁금했어요. 막 누가 열애설이 났니, 뭐 누가 뭐 데뷔를 했니 이런 게 궁금해. 재밌다.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가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시즌이에요? 카이로스의 타임이 있댔잖아요. 그죠? 지금은 무슨 시즌? 기도의 시즌이에요. 기도의 시즌. 중등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한번 보세요. 중등부에서 온라인으로 특별 기도 모임 하고 있죠. 그죠?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갈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드려보세요. 아유, 또 기도 모임 하네. 기도해봤자 뭔 일이 있겠어. 이런 친구는 별일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바꿔서 지금이라도 진짜 제자들처럼 하나님 내 영적인 생명 좀 지켜주세요. 사단이 진짜 지금 그 대제사장들처럼 날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샅샅이 내 생명을 찾으려고 뒤지고 있어요.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친구에게는 그 시간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영적인 생명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블랙홀이 있어요. 우주에 있는 블랙홀에서는 시간이 멈춘대요. 왜냐하면 블랙홀의 질량이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처럼 이렇게 일하는 타이밍이 딱딱 있어요. 딱 이렇게. 그때를 놓치면은 내 인생이 낭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스팟을 딱 주실 때 그때 싹 잡아야지. 그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또 그 시간 올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이름이랑 같이 여러분의 사명도 적혀져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우리 팀에서 릴레이 제일 잘하는 우리 마지막 주자 중등부 친구들 자기 자신이에요. 자, 자기를 축복하면서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8절 말씀 너희에게 이 부분 땡땡이라고 썼어요. 이 부분 자기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번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가람이에게 임하시면 가람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에게 이 말씀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